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요. 이 계시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1절을 받들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시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온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11절 다 같이요.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어제 복습을 잠깐만 한번 해보시죠. 여호와의 전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두 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죠? 어제 5장 10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5장 10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자, 여러분 이 성전이 신약 개념으로 넘어와서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죠. 근데 성전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 두 돌판이 상징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전, 여러분 우정교회 이 예배당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또 교회,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성전인데 우리 우정교회 이 예배당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그리고 나 개인 성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 또 하나는 몇 절입니까? 14절 말씀. 물론 13절, 14절 말씀인데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제사장들이 그 구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분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그분이 임재하시면 그곳에 영광이 있는 것은 같은 말이죠. 임재나 영광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약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부터 우리 목자님들한테 계속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소그룹 목장 가운데 반드시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 쉐키나, 구름이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그분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 안에서 또 믿음 적은 사람, 또 초신자들 여러 사람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다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 목자의 리더의 사명은 뭔가 하면 삥 둘러가더라도 여러분 말씀이 죄송합니다. 그 지방에 있는 분들한테 삼천포로 빠지더라도 다시 삼천포에 빠진 것을 말씀으로 또 말씀으로 계속해서 다시 백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말씀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 그게 목자의 사명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목표.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 그리고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것,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항상 목장에서 다른 기도는 다 놓치더라도 반드시 빠지지 말고 해야 될 기도는 VIP를 위한 빈방석 기도, 또 하나는 뭐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이것은 빠뜨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셨고, 자,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물론 상한 심령들, 또 쓴뿌리가 있는 분들, 좋은 교회, 또 좋은 말씀이 있는 우리 우정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회복도 돼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제자 삼으라, 세례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하는 이 세 사명이 교회를 향한 사명이니까, 우리는 정말 더 가치 있고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물론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야 되겠지만, 가장 키포인트는 잃어버린 영혼, 지옥 갈 영혼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 와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 사람들이 또 양육되어서 또 다른 전도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다시 요약하면 교회, 우리 우정교회 반드시 있어야 될 두 가지는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자, 그런 선지식을 가져야 될 것은 뭔가 하면 6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라는 말을 또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자, 여러 번 강조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잘 감을 잡으시죠? 그때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면 반드시 뭘 봐야 된다? 6장 1절부터 보면 안 되고 그 앞에 있는 5장을 보고 6장을 와야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접속사인데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라고 하는 지금 결론 내리느냐? 그러니까 앞장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잘하면 그 질문에 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때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질문해야 되겠어요? 그때가 언젠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요것만 이야기합니다. 옆으로 빠지지 않고 말씀을 잘 보려 그러면 말이죠. 그때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때 담임 목사의 뭐 그렇게 낭낭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리는가 하면은 설교 시간에 그때가 언젠데요? 그게 여러분한테 들려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때가 언젠데요? 그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겁니다. 자, 물론 그때가 언젠가 하면 5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예요. 그런데 그때는 모르겠으면 바로 앞절을 보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봅니다. 그때가 언젠데요? 14절, 5장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새로 건축된 그 성전에 가득할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1절로 넘어갔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자,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두운 것을 좋아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단순한 거죠. 그죠? 근데 캄캄한 데가 뭐냐? 결국 여러분,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는데 어디 가운데서 임재하셨어요? 구름, 쉐키나 가운데서 임재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름을 캄캄한 데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온 천지, 우주 만물, 무소부지하셔서 온 우주 가운데 꽉 차서 계시는 분이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우주에 편만하고 충만하게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디에 계시냐?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 자, 여러분 성경을 항상 성경을 풀어야 되죠.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시작.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자, 우리 주님이 어디 계세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세요. 이것을 캄캄한 데 계셨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름이 가득한 깜깜한 곳, 구름이 빽빽한 곳.
이게 지금 6장 1절과 같은 용례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구름기둥입니다. 구름기둥.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자, 한 군데 더 보죠.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자, 이사야 45장 15절. 네, 띄워주세요. 맞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그때는 무슨 날인가 하면 심판의 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왜 교회에 오면, 바깥에 나가면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집사님, 존경하는 장로님 소리 들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리워 주셔서 그래요. 가리워 주셨다. 이것을 좀 더 여러분 좀 노골적으로 좀 거친 말로 표현해 볼까요? 들키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집에서 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24시간 360일 모든 것들을 몰래카메라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눈동자를 다 찍어가지고, 그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딱딱딱 소위 말해서 편집해가지고 세상에 딱 그냥 방영해버리면, 동영상 유포해버리면 끔찍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려주셨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드러나지 않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려주셔가지고 우리는 지금 존경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 많은 허물이 있는데 허물을 가려주신 것이 복이 있다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죠. 그런데 다윗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의 손을 벗겨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도 여러분 바닥 드러나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을 너무 존경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던 것은요, 그렇게 충성스럽고 자기한테 일평생 헌신했던 그 우리야 전쟁 가서 죽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 부하가 왕이요 우리아가 전쟁 가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죽는 거 한두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와 전혀 다른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사람이라도 헷가닥 돌아버리면, 그게 돌고 싶어서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벗겨버리면요 희한한 짓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칭찬하고 나를 존경한다고 해도 나는 너무 더러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벗겨버리면 내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되니까 항상 은혜의 손으로 가리워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그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 구름기둥 밑에 숨는 거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안식 있고 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그냥 어두운 곳, 캄캄한 곳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빽빽한 구름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숨어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는지, 자, 두 군데만 말씀을 읽고 그냥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 보세요. 시편 91편 1절 말씀. 자,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자, 여러분 빽빽한 구름 밑에 사는 사람을 좀 띄워놓으시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쉼이 있습니다. 그게 안식이 있습니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안식과 쉼이거든요. 그게 어디서만 가능한가 하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면 거기는 건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를 여러분 쭉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요, 햇빛 아래서는요 1분도 못 서 있습니다. 픽픽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늘 아래만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우리는 지평선 같은 경우를 잘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평선을 보면 참 희한한 게 여기는 지금 햇빛이 쨍쨍 쬐는데 저기는 지금 비가 와요. 구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광야에서 비는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황금 같은 비입니다. 그 구름 밑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늘 아래서 쉬시고 그분의 전능하신 은혜가 가려주시고 은혜의 손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봅니다. 같은 그늘인데요. 시편 17편 8절 말씀 봅시다. 시편 17절 8절 17장 17편 8절 말씀. 자, 앞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로, 시편은 다 기도문이니까 우리의 기도를 한번 낭독하십시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춰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면서 나를이라고 하는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으시고 한 번 더 띄워주시면 나를이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 자녀들 이름을 넣으십시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처절한 기도인지 모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분 밑에 감춰진 것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는 거기 계시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들었는데 말이죠. 성전 건축할 마음이 들었는데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 뭔가 하면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인 걸 알죠. 그리고 다윗이 목동생활 하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그 찬양 아시죠? 그죠? 그냥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푸신 달과 별 내가 보니 그 모든 우주 삼라 만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느끼면서 찬양했단 말이죠. 시편 8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거룩한 욕심쟁이였기 때문에 어떤 욕심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딱 옆에 모시고 싶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전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우주의 하나님, 자기는 믿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주의 하나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풍성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공기를 마시고 있지만 이 공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사람 적지 않습니까? 너무 풍성하고 너무 흔하면 감사한 줄 모른다니까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너무 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크니까 눈에 안 보여. 소리가 너무 크니까 안 들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가 지금 돌아가는 그 속도가 엄청난, 그 소리가 엄청난데 너무 크니까 우리 귀에 안 들리잖아요. 그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던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꽉 차 계시고 배 많은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눈으로 형상으로 보게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겼단 말이죠.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1절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2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어제 우리가 그죠? 언약궤 이야기하면서 채 이야기했잖아요. 채. 그게 지금 성막은 모바일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임재고 이제 성전 시대는 이제 세팅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언약궤 그 채 빼도 되잖아요. 더 이상 움직일 거 아니니까. 그런데 그 채를, 그 긴 채를 바깥으로 삐져나올 정도로 그 긴 채를 그냥 거기 뒀다 그랬지 않습니까? 채를 안 뺐다고. 왜 채를 안 뺐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돌아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좀 돌아다닌다 그런 말보다 좀 고급스러운 단어가 없을까? 아무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하나님께서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주께서 영원히 거할 처소로소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하나님을 묶어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거기 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막, 성전, 거실 다 똑같은 그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거한다는 단어가 어디서 쓰이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4절 말씀에 이 거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요만 읽고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요한복음 1장. 네, 띄워주셨네요. 자, 지금 성막, 성전이 이런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누구냐? 예수님이 성막이에요. 성령이 성막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해되십니까? 예, 다윗이 이걸 바랬던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인 거예요. 아멘. 자, 3절 말씀 봅니다. 6장 3절로 넘어갔어요.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두 가지, 뭐 같은 맥락이라서 하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은밀히 나누면 두 가지. 하나는 축복, 하나는 기도입니다. 먼저 성전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설교도 용사님들이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목장 식구들과 여러분이 맡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축복하십시오. 하나는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과 중보기도,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될 그런 사명인 거죠.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자, 우리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볼펜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빗금을 그어가지고 이 세 단계로 한번 나눠봅시다. 첫 번째 빗금은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거기에 빗금 문단 나누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거기에 빗금 치십시오. 세 번째는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거기에 빗금 하십시오. 자, 저를 한번 보시고 이제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이 송축해 내 영혼, 그게 너무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송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기 때문에 송축할 수 있는 거죠. 이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그분과의 관계가 뻥 뚫려가지고 그분을 송축할 수 있냐 했더니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첫 번째 믿음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게 말씀하셨다.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입도 없고 코도 없고 눈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그냥 동일시 해가지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그냥 동물을 사람으로 비유하는, 그죠? 하여튼 그런 어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이 없으신 분인데 그분은 그의 입으로 말씀하셨다. 그분은 여러분 영이기 때문에 손은 없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손으로 이루셨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자, 우리 우정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해가지고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봉헌 예배에 와가지고 축사하는 사람들은요, 예배당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당을 얼마 동안 건축하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고 또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고 그 예배당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성전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이 없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가 하면요, 여호와의 이름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말씀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배당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당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시간이 왜 그렇게 소중한 시간인가 하면 그 예배 자체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것도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내 마음속에 팍 박혀가지고 이 말씀은 담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다, 나의 말씀이다 라고 이 말씀을 내가 받으면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배달 완료, 배송 완료가 돼가지고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가슴속에 떨어진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소실적에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로 큰 산을 부서뜨려서 작은 산을 만들고 작은 산에서 부서뜨려서 바람에 날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 그 말씀을 소명받을 때 받았어요. 지금 내한테 지금 성령으로 돌아가지고 지금 배달 완료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씨가 내 마음속에 뿌려지니까 점점 그 말씀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말씀과 현실, 이것은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말씀을 당신의 손으로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종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잘 접어 놓으시고, 여러분 몇 장으로,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서 마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마가복음으로. 자, 마가복음 넘어갑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요. 자, 한번 보세요.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5장 22절 찾으셨어요? 22절.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 주님 앞에 엎드린다, 무릎 꿇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예수님 시절 때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 그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엎드렸고, 엎드림이 복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그 선지식을 가지고 제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23절 간곡히 구하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사 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자, 쭉 넘어가서요 35절 말씀, 그 중간에는 12해를 혈례적으로 하는 여인 사건이 중간에 액자처럼 샌드위치 구조 들어가 있고 35절 말씀, 자, 회당장 여인과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 딸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그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겼냐? 35절 말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하면서 완전 절망 상태로 지금 빠졌어요. 절망 상태로 빠졌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절망 상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36절 말씀 보시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그러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38절 말씀 넘어가서 38절 보시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가니까 자기 딸 죽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말이죠, 울고불고 그냥 우는 사람, 우리
경상도 말로 높주고 사가지고, 그죠?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좀 이따 제가 결론 내드릴게요. 예. 잔다 하시니. 그랬더니 여러분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4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어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면 비웃습니다. 말씀 좋아하고 있네. 지금 당장 죽게 되는데 밖에 나가지고 돈 빌려 다녀야지. 무슨 말씀 예배. 예배가 밥 주냐 뭐 주냐. 그렇게 이야기를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40절 4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버리신 후에,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다 내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41절 말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2절 말씀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43절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앞을 좀 나가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예배당 자랑을 해야 되는데, 원래 지금 성전 봉헌 감사예배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와줬는지 그 이야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런 말 일절 없고 계속해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뒤에 7절, 8절, 9절, 10절 계속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이름, 내 이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전의 주인은 성전 자체가 아니라 여호와 이름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하는 기능이 뭐냐 하면, 성전의 기능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분은 반드시 그의 손으로 이루어 주시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그 은혜를 꼭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이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내 마음속에 팍 박히면요, 이미 응답이 배송 완료됐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배송 완료됐어요. 배송 완료. 그런데 이 말씀과 응답이라고 하는 현실 사이에서 갭이 있는 거예요. 갭. 요게 뭐냐? 요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기다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못 기다리면 못 받아. 중간에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 분명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응답입니다. 다시 한번, 임신했으면 반드시 10달 후에 애 낳게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중간에 기다림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기다림을 굳세게 원망불평을 하면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다리려고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신앙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그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손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 끝이에요.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느냐? 내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 이름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인감도장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미 주님께서 결제하시고 인감도장 찍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감도장 가지고, 여러분 위임장 가지고 은행 가면 돈 내줘야 돼. 반드시 청구하면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이름의 권세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구원 있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28절 말씀, 요 얘기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28절 말씀이에요. 만약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나를 막론하고, 그 이야기 뭔가 하면 어떤 재앙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모든 것들을 종결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마지막 38절 말씀. 6장 38절.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오. 시작.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군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자, 제가 왜 마지막으로 38절을 제시했는가 하면 다니엘이 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까? 역대하 6장 38절 말씀을 근거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하는 모든 행동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성전 개념입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기도하는 거하고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똑같은 기도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다릅니다.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성전 개념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개념도 역대하 6장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혼자 내가 도무지 못 올 상황이고 내가 병실에 있고 갇혀 있고 혼자 있고 외국에 있는데 그러면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은 응답 안 된단 말입니까? 그것도 돼.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못 가니까 그쪽을 향해서 문을 열고 일부러 이제 물리적으로 문 열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늘 성전을 향해 마음을 두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는 말씀과 내가 주일날 분명히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말씀과 현실 이 사이에 기다림 이 간극을 극복 못 시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으셨으면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거예요. 배달 완료됐어요. 언젠가는 여러분 그것이 박싱이 이제 열어집니다. 언박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곧 현실이다. 이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 그의 손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날마다 성경 중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